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 팔복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 복 받으라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오늘 이제 팔복에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가 단순히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흔히들 모든 종교에서 빌어서 하여튼 자기가 잘 되어지는 뭐 이런 유의 복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마태복음의 우리 앞에 그 3장이나 4장에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세례 요한이 그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전하신 그것이 뭐란 말이죠? 예수님의 온 생애 동안 예수님이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말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어라,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내가 잘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많은 부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높은 위치에 서고 이 땅 가운데에 남들로부터 남을 그 지배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보면 당당합니다. 낮아져라, 겸손해라, 섬겨라, 나누어줘라, 오른밤을 때리거든 맨뺨까지 돌려대어라, 속옷을 원하거든 겉옷까지 놔줘라, 오리를 가져거든 심리까지 같이 가줘라,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섬김 받는 걸 원합니까? 다들 섬김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 복이 무슨 복인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을 쓰지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벌써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의 말씀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 팔복중에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전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즉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다 드러내고 빈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게 되면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죠. 언제 은혜가 돼가지고 아멘,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걸어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볼 때에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제 다윗의 시대와 같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이 회복시켜줘서 이 땅 가운데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저 로마를 다 몰아내고 오히려 그 로마나 세계 각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면 대단히 어디에 가든지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종들을 불러다 놓고 종을 부리고 뭐 이런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가 남았을 때에 그들이 했던 모습이 뭐냐면 이야 저분들 우리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신다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거대한 그 막강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압니다.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이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애통한다는 말은 심히 근심하고 고통스러워 슬퍼하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망해가지고 말이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슴을 찢으면서 일을 어찌할꼬 뭐 이러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이런 환경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이런 환경일지 모릅니다. 잘 된다는 사람보다 힘든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서는요.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지금 질병을 인해서 정말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탄식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여러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오늘 새벽에 그 잠언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징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지혜롭게 받아야 합니다. 그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어지기에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근데 그 징계를 주실 때 잘 받아야지 교훈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지혜롭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길을 두시고 이 길을 너희에게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어떤 길을 선택하실랍니까? 저주 받는 길을 선택했다면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저주의 길에서 주님 복 주십시오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복 주시는 길이 아니고 이 길은 어디 길이에요? 저주 받는 길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야 됩니까? 복 받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 고난당하는 가운데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애통했던 사람입니다. 엘가나가 열나들보다 더 좋은 남편이 여기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었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합니다.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애통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했던지. 엘리가 가만히 엘리 제사장이 가만 보니까 저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오만 술취정을 다 하고 있네, 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엘리가 여인아 술을 좀 끊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애통은 여러분 내가 망했다고 망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찢으면서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는 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녀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 자녀들이 너무나 적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들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 나라 가운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살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희박하고, 심지어는 청년을 돼서 뭐라고 하면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 시대를 여러분들 보면서 그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믿음 가운데 잘 서 있습니까?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 와서 이제 당신의 집을 정리하시오 라고 말할 때에 그런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제 그의 앞에 죽음이 다가왔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가 벽을 향했다는 말은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도 의지하고 누구에게도 그가 죽을 병이 걸렸으면 그 나라에 그래도 여러분들 좋은 의사들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왕인데 아무개 의사를 의인을 빨리 불러라 뭐 이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다.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내어놓고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세요. 성경에는 눈물의 병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이 차야 여러분들 가득 차야 넘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종일 그들이 심령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기르며 길어 여호와 앞에 회개하더라. 물을 길었다. 눈물로 기도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 나라 여러분들 어찌된 심판에 이제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그냥 백성들이 아예 둘로 쪼갈라져 있습니다. 이건 뭐 누가 잘나고 못하고 아니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막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최고로. 온갖 검찰의 조사를 받고 제목이 막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도 한 30% 40% 사람은 뭐라고 하면 죄가 없다, 정치 탄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흩어짐과 또한 흩어짐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세우고 지금 그 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는 그들에게 사는 길이 뭐란 말입니까? 그들은 심령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들은 온 것을 다 내어놓고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실 때 그 다니엘이 여러분들 다니엘 9장에 보면 그 동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으니 다니엘이 여러분들 그 책을 예언서를 읽다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다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들이 포로된 그곳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가 거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지요.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낸 을레 강변에서 기도. 그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포로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 말조차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가슴을 찢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애통하는 자에게 뭘 해주신다고요? 위로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다 하는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들을 회복해 하는 자리에서요. 그들은 회복의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들이 마저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하는 짓이 어쨌든 앞선 사람들이 먼저 잘해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들은요 나쁜 일을 하려 그래도 여러분들 힘이 모자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지금 죄를 이 사회 속에서도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좀 권력도 가지고 돈도 좀 있고 돈 있으면 더 가지려고 주식 조작하고 깡패가 쌍방울 보니까 깡패가 몇 번 여러분들 그 경제범죄를 몇 번 저지르고 돈을 좀 끌어모으니까 주식의 회사를 인수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머리를 쓸려 해도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경제범죄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몽땅 털어가지고 바지 사장 세워놓고 부도 내버리고 그다고 다 몽땅 차지하고 몇 번 굴리면 돈이 되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 중에, 장로들 중에, 그 지도자들 중에 보면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막 자기들의 첩을 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에 그들을 들어보내면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라 그랬습니까? 안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그들이 너희들의 허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알고 있는 에스라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점술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에스라는 두렵고 떨립니다. 왜 망했느냐?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갔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느냐? 지도자가 된 이 에스라는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얼굴이 부끄럽고 뜨거운지. 이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에스라에게 많은 사람은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죄 지은 그 사람들을 다 깨끗이 하죠. 일부 사람들은 와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돌려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벌써 아기도 낳았고 뭐 일이 있으면 다 돌려보낸다니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회개하고 다 돌려보내고 정리를 합니다. 우리 내통하는 마음을 나의 가난함과 나의 문제만 들고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향해서도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성도들 향해서도 서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개인들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구원받을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생각으로 그것이 다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신조차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이단들입니다. 이단.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주, 자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내 상황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애통하는 자, 세상적으로 보면 그 애통하는 자 불쌍하기 그지없는 자지만 주님께서는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모든 나의 사정을 나아내는 자는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선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여러분의 자신들을 분별하고 이 사회도 분별하고 나라도 분별하고 주님 앞에 애통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데, 나는 천국에 가 있는데 내 자녀가 지옥에 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애통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 온유의 대명사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묵히 이겨나가는 삶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한자 속으로 하면 외유내가, 바깥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꽉 차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찌 보면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태풍이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뿌리가 얕은 나무는요,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그냥 넘어지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어디를 주셨습니까?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살게 되지는 영원한 나라를 주신 거지요. 이 온유하다는 말은 사람의 착하다, 저 사람은 온유해, 착해, 뭐 이런 의미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성격이 온유하다라는 것과 이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성격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을 들어서 온유하다. 사람의 온유함은요, 얼마 가지 아니해가지고 조금만 여러분 어느까지 참는데도 한도가 있어요. 그죠? 3번 아니 뭐 7번 아니 490번 490번 가는 사람은 뭐 인간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사실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할 수 없어서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굴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온유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온유함은 절제와 상당히 같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일에 가서 절제를 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온유함을 지켜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팔복의 여러분 내용들을 쭉 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더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땅의 모든 삶의 모습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게 되는 겁니다. 왠지 여러분들 마음에 불안이 몰려오고 막 초조가 생기고, 이거 지금 누굴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도 그런 마음이 올려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유전입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지금 네가 나에게 지금 속살거리고 있다는 걸 안다.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가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이고 날 때부터 그렇고 내 성격이 원래 그렇고 또 우리 집안에 유전적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히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할 때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할 때 그런 일이 자주 생깁니까? 믿음에서 여러분들 약해지고 내 몸이 약해지면 그런 일이 자주 생깁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에 여러분들은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 말은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든든히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믿음을 든든히 지켜야 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을 이겨나가요.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누가?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라 합니다. 제가 어떤 데 기도하다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래요. 제가 똑똑한 제 마음은 제가 제일 잘 아는 줄 알고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딱 가르치시는데 보면 헛방이에요. 주님이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네 길을 주님께 맡기라. 주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네 모든 길을 내가 이끌어주겠다.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면 내 마음에 굳센 주님이 주신 굳센 믿음의 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맷돌을 돌리는데 심지가 여러분 단단한 심지가 딱 박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윗장을 마음대로 돌려도 이탈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내 속에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는요, 누가 뭔 소리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공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내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흔들 날가지고 이게 심지가 안 굳으니까 구멍이 뻥 나서 흔들흔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만 팅 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 그곳에 가서 온갖 하나님 없는 죄악의 모습, 이방신을 쫓아가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그들이 망하게 된 겁니다. 땅 받은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신 온유한 마음을 여러분들 속에 가득 채우셨어. 바람아 불어라.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염려할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들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저들에게 동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라보며, 자녀들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시대를 바라보며 신명을 짓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세상을 향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바라보며 교회들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령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제도 저들의 심령을 찢습니다. 저는 주의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을 나오시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버지여 저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주여 교회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영으로 얻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운전자가 아니라 아버지